가평에 소재하고 있는 필그림 하우스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고전입니다마는 존 버년의 철로역정, 그 철로역정에 등장하는 사람들을 동으로 조각을 만들어서 쭉 트레킹 코스로 그렇게 전시해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한 조각상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바로 이 사진인데요. 한번 좀 띄워주실랍니까? 예. 감옥입니다.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옥이에요. 많은 세상의 사람들은 우리 성도들 말이에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감옥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살다가 짧은 인생을 하나님께서 사랑을 내게 부으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받아 누리지 못하고 두려움 속에 살다가 일생을 끝내는 불행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눈에는 여기 안 보이지만은 그 감옥 안에는 이미 죽어서 나오지 못하고 죽어서 썩어 해골이 몇 그루 몇 개가 굴러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한 사람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또 정면에 있는 이 사람도 매우 절망 속에 빠져 있습니다. 성도가 이렇게 갇혀 지내는 것은 두려움 때문입니다. 믿음은 두려움을 내쫓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두려움을 내쫓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요, 이 두려움에 갇히게 되면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죽을까봐 두려워하고 실패할까봐 두려워하고 병들까봐 두려워하고 잃을까봐 두려워하고 또 망신당할까봐 두려워하고 전도도 그래서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또 힘들까봐 두려워하고 매일 두려움에 갇혀서 한평생을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불행한 삶을 살다가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성도가 갇혀있는 철로역정 그 노정이잖아요. 이 성도가 갇혀있는 이 그림을 자세히 좀 보면 띄워놓으세요. 띄워놓으세요. 모순이 있습니다. 한쪽에는 왼쪽에는 견고한 자물통이 걸려 있어서 안에서 나올 수도 없고 밖에서 안으로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견고한 자물통인데 그런데 가만히 이 사람을 보면 이 사람의 목에 열쇠가 있습니다. 키가 있죠? 어떻게 해야죠? 이 키를 가지고 자물쇠 구멍에 넣고 돌리면 나올 수 있는데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그럼에도 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키를 자물쇠 구멍에 끼지 않는 것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실이 어쩌면 우리 개인, 우리 각 사람, 우리 모두의 문제가 아닐까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하게 살아가는 거 말이에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7, 80억 인구 중에 우리를 부르시면은 각 사람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계획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불행이 그 사람에게 있는데, 그러나 이 땅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내 것으로 만들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깨달아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계획이 내게 있다고 믿고 그걸 받아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은 지극히 적습니다. 이 불행이죠? 이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그 이유는 열쇠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열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태도인 줄로 믿습니다. 태도, 자세.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흐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축복이 내게 이어지지 못하게 방해하는 태도는 과연 무엇일까? 반대로 하나님이 내게 뜨거운 강물처럼 사랑이 흐르고 하나님의 프렌이 내 삶으로 이어질 태도는 과연 무엇인가? 그것이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질문입니다. 오늘 설교는 조금 깊이 생각을 하면서 졸지 마시고요. 들어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용이 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답, 제가 오늘 지금 질문을 드린 그 해답은 열왕기하 5장 1절에서 그리고 19절에 나와 있는 나만, 아람 나라의 나만 장군의 이야기 속에 오늘 우리의 질문이 녹아져 있습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가 기적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호와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가르쳤습니다. 성경의 큰 기적, 작은 것들 말고 큰 기적이 16개 정도가 되는데요. 그 중에 이 나만 장군의 기적은 대단히 유명한 기적입니다. 그 16개 기적 중에 들어가는, 어쩌면 탑으로 들어가는 기적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흥미진진하게 주일학교 때부터 이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문둥병, 한센병이죠. 요단강에 7번 씻고 어린아이 피부처럼 깨끗하게 치유받은 이야기는 주일의 백성들도 다 잘 압니다. 이 나만 장군이 한센병으로 죽어가다가 고침받은 이야기는 대단히 우리 믿는 이들에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적은 대단히 영적으로 상징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방주 이야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장대 위에 노뱀을 달아 붙여서 원망과 불평하던 사람이 그것을 바라보면 고침받은 이야기,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지요? 다 그런 겁니다. 오늘 나만 장군이 치유받은 이 이야기도 영적인 우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과 저가 어떻게 망가졌고 어떻게 절망했으며 왜 나의 삶에 이런 어려움이 있고 어떻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고 어떻게 그것을 누릴 수 있는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영적 교과서가 바로 오늘 이야기입니다. 상징성이 있습니다. 아까 물었던 질문,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흐르고 하나님의 계획이 내 삶에 실현될까요? 그 질문에 대한 답은 바로 나만 장군의 그의 행동 전체를 나만 장군이 치유받은
병에 걸렸다가 치유받은 이 행동 전체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데, 저는 오늘 5장면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저는 그림을 띄워주세요. 엄청난 쥐입니다. 나만 장군의 엄청난 쥐. 예, 나만 장군의 쥐에 대해서 열왕기하 5장 1절에 기록이 되기를, 어떻게 기록이 됐냐면 5장 1절 끝에 후반절에 보면 그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라 나병 환자였더라. 이 아람은, 아람 나라는 어디냐? 지금의 시리아입니다. 시리아. 하마스와 편을 들어서 좀 이렇게 하고 있는 나라. 이스라엘의 성지순례를 가면 헐몬산 앞에 이스라엘 북쪽 단쪽에서 보면 바산이라고 하는 산 꼭대기, 산 야산입니다. 올라서 보면 오른쪽이 시리아입니다. 자, 11시 방향에 헐몬산이 보입니다. 그리고 내가 서 있는 이 땅은 이스라엘 땅입니다. 가깝죠. 시리아. 그 시리아에 최고의 영웅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이순신 장군. 그죠? 그리고 많은 우리나라의 영웅들이 있잖아요. 을지문덕이라든가 영계소문과 같은 그런 장수들 말이에요. 이 나만 장군은 아람의 국격을 높인, 당시에 아람은 굉막강한 군사력이 있었거든요. 이스라엘도 꼼짝 못했어요. 그래서 이 나만 장군은 백전백승하는 장수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나만입니다. 그에게는 명예가 있었고요. 그에게는 여러분 부가 있었고요. 아람에 큰 승리를 가져다 준 사람.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원래 나만처럼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은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지어졌어요. 그래서 얼마나 존귀한가? 시편 8편 4절에서 6절에 말씀되어져 있길. 시작.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고,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또 시작.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어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은 우리를 두려워합니다. 그죠? 그렇게 고구인 코끼리도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만물을 우리의 발 아래 두신 거예요. 다 우리가 지배하고 정복하는 거예요. 예,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다 지배하는 지배권이 있어요. 어쨌든 나만은 존귀한 자였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존귀의 간을 씌우신 존귀한 자들이었습니다. 두 번째 장면을 보실까요? 자, 나만에게는 그 모든 부와 영화와 권력과 인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문제가 있었어요. 그것은 뭐죠? 나병입니다. 한센병이에요. 우리나라에도 소록도에 나병 환자들 있잖아요. 열왕기하 5장 1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무서운 병이죠. 요즘은 약이 좋아서 한센병을 잘 치료할 수 있답니다. 의술이 좋아졌으니까요. 그러나 40, 50년 전만 하더라도 여러분, 불치의 병이었어요. 한 번 발생하면 점점점 퍼집니다. 네, 한 번 발생하면요 고치기가 힘이 들어요. 퍼질 뿐만 아니라 썩게만, 신경까지도 썩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요 점점점 썩어가다가 자고 나면요 손가락이 잘라져 있어요. 끊어져 있어요. 신경도 아픔을 느끼지 못할 정도로. 그래서 저는 소록도에 그 중앙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지금은 고침받았지만 이미 상처로 이미 망가졌어요. 손가락이 다 없어. 그 바닥만 있어. 그거 가지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찬송하면. 무서운 병이 한센병. 손가락이 다 떨어져 나가. 아프지 않아. 언제까지 이렇게 시달려야 될까요? 죽을 때까지. 죽으면 끝이 나요. 가족과 떨어져 지내야 되고요. 문둥병은 없는 병이니까, 전염성이 강하니까 격리가 돼야 돼요. 이 나만 장군도 머지않아 장군이라도 지금까지 이렇게 있지. 격리가 되어져야 될 사람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도 그렇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죄는 나병과 같아요. 죄는 우리 인류의 조상에게서 시작이 되었지만은 인류 내내 그 피를 타고 여기까지 흘러내려오는 겁니다. 우리의 시조 아담이 범죄했지만은 그 죄가 피를 타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나는 죄 없다. 그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이들을 보면요,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요 거짓말하고요, 속이고요, 악을 행하고요. 세상에 아파트 옥상에 올라가서 밖으로 밖에다가 돌을 던지면 사람이 맞으면 죽는다는 거 유치원생도 아는데, 고학년이던데. 옥상에서 그 돌을 밖으로 던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냥 아무 그런 일이 발생할 줄 모르고 길을 걸어가던 한 노인이 이 돌에 맞은 겁니다.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억울한 일입니까? 여러분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요. 내가 아파트 밑에 가는데 누가 애들이 옥상에서 돌을 내 머리에 맞아서 내가 그 자리에서 즉사를 한다면 이렇게 억울할 때가 어디 있겠습니까? 악이에요, 악. 저는 언젠가 강동 성심병원에 갔는데 조그만 아이가 세발 자전거를 타고, 옛날 얘기입니다. 복도에 이렇게 있는데 요구르트 누가 버렸는지 복도에 있는데 그 자전거를 요구르트 앞바퀴로 요구르트 병을 깨려고 시도를 하다가 안 되면 다시 후진해가지고 또 결국은 깨고 말더라고요. 여러분, 어디서 배운 기술이죠? 이런 조그만 아이들이 어디서 배운 기술이죠? 조상적부터 흘러내려오는 피 속에 아담의 DNA가 들어있는 거. 죄의 DNA가 배우지 않아도 행합니다. 죄는 나병처럼 우리 인류 속에 깊이 파고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도 감염되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도 다 코로나 감염되듯이 이 죄에 감염이 되어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6장 23절에 죄값은 사망이래. 그 죄에 마땅한 결과가 뭐냐? 사망이래요.
언제 죄가 끊어질까요? 이 사람이 죽어야 죄가 끊어지는 거. 응? 죽으면 죄를 안 져요. 이처럼 죄는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 요소입니다. 우리의 명예, 우리의 재산, 우리의 가치, 죄가 다 꺾어버려요. 죄는요,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망가뜨리는 거예요. 죄란 한 국가대표, 펜싱 국가대표의 그 국가대표의 금메달을 딴 그 가치를 단 한 번에 전락시켜버리더라고요. 단 한 번에. 누구신지 아시죠? 아시나 모르시나. 펜싱에 관심이 없는가 봐. 어떤 죄도 괜찮은 죄는 없고요. 작은 죄는 없습니다. 죄는 다 동일해요. 큰 죄, 작은 죄가 어디 있어요? 죄는 죄지. 죄는 반드시 문둥병처럼 번지고 커져서 우리의 삶을 삼켜버리고 마는 겁니다. 이것이 죄 문제가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나만은요, 문둥병이 가장 큰 문제고요. 우리는 이 죄가 가장 큰 문제예요. 나만은 나병에 걸렸고요. 우리는요, 죄에 걸렸습니다. 죄병에. 소망이 없습니다. 무슨 수로 나병을 치유하겠어요? 무슨 수로 죄를 깨끗하게 와시하겠어요? 예, 세 번째 장면을 볼까요? 엄청난 은혜입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져 있어요. 우리에게도요, 나만에게도요. 그러나 잘 한번 들어보세요. 아람 나라 군사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습니다. 공격해왔어요. 많은 노획물들을 빼앗아가고 어린 예쁘장한 소녀 하나를 붙잡아갔습니다. 이 여자아이가 나만 장군의 집에 배속이 된 것 같습니다. 몸종이 된 거지요. 나만의 아내의 몸종이 됐어요. 주인이 나만 장군이 살속 깊이 썩어져 들어가는 문둥병이 피어오르는 것을 알고 이 소녀가 자기 안주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마님, 우리 주인님이 이스라엘에 계셨더라면 능력 있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반드시 고치셨을 겁니다. 이 얘기를 듣고 아내가 남편인 나만에게 얘기를 합니다. 남편은 왕에게로 가서 나만은 왕에게 이 얘기를 전하고 나를 도와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누구의 얘기라고 안 도와주겠어요? 제 2인자인데. 그래서 왕은 편지 한 장을 써서 나만의 손에 들려서 이스라엘로 보내게 되어집니다. 어마어마한 선물을 술에다가 싣고 이스라엘을 갑니다. 600명이 1년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 그 싹을 환산해 보면 금 6,000개를 가지고 600명의 1년치 봉급이에요. 이걸 싣고 옷을 싣고 금과 은을 싣고 찾아오게 됩니다. 번지수를 잘못 짚었습니다. 왕에게로 가면 좀 될까 싶어서 왕에게로 갔습니다. 왕이 편지를 읽고 나서 옷을 찢으면서 아랍 나라가 이 군사력이 강하고 전쟁에 능한데 또 무슨 시비를 걸어서 우리나라를 쳐들어오려고 그러는가 보다 전전긍긍하다가 엘리사 선지자에게 알리게 되고 엘리사 선지자가 왕이여 나에게 보내십시오. 이렇게 해서 다시 말머리를 돌려서 군사들과 함께 엘리사의 집으로 오게 되어집니다.
이제 드디어 나병에서 놓일 수 있는, 노인만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그 기적을 일으키는 현장에 당도했습니다. 이 행렬이. 그런데 엘리사 선지자는 나아보지도 않고 내다보지도 않고 소위 속된 편으로 콧배기도 보이지 않고 사환 종이 나와서 나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랍니다. 그러면 회복이 된답니다. 그리고 들어가 버립니다. 여러분, 이제 나만에게 치유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엄청난 은혜가 여기 있죠? 소망이 있죠? 아니, 세 사람으로 지금 회복이 되어지고 고침받는데 죽음이 앞에 있는데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어요. 어떻게 여러분 죄를 와시하시렵니까? 씻으렵니까? 양잿물로 씻으렵니까? 고농도 하이타이로 씻으렵니까? 어떻게 해야죠? 죄 문제 어떻게 처리해야 되죠? 오커일 풀장에다가 소를 막 수십 마리 잡아가지고 피를 받아두고 거기 가서 샤워를 하면 될까요? 안 됩니다. 죄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던 거예요. 그런데 나만은 지금 문둥병을 씻을 방법이 별별 방법, 무슨 방법은 안 해봤겠어요. 방법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은혜롭게 죄에서, 잘 들으세요 여러분, 죄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채로 오늘 밤에 죽으면, 잘 들으셔야 돼요. 목사가 월급 받으니까 1시간 때우려고 하겠지,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세상에 가서 일하면요, 이거 게임이 안 되게 돈 벌 수 있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응? 하나님은 이런 절망적인 우리를 위해 은혜롭게 죄에서 벗어날 해결책을 준비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을 보실까요?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한번 물어보겠어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쉬우니까 안 믿는다니까 사람들이. 그걸 뭐라 그러죠? 저기 중국의 저기 거기 그 절에 이렇게 절을, 그걸 뭐라 그러죠? 아니 108 그 말고 그걸 뭐라 그래요? 그 저 절을 하면서 나성에 거기 가는 그걸 뭐라 그래요? 그래, 그거 3번 가서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걸 그 4글자인데 그게 뭐가 있어요? 삼보일배인데 그거 다른 게 있어. 그건 정답이 아닌데 뭐 이따가 내가 생각나면 얘기할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그걸 100km 가서 영생 구원을 받을 수 있다면 다 할 겁니다. 아마 다 할 거예요. 근데 자, 이 얘기를 먼저 해야 돼요. 광야 생활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광야 생활이 유쾌하지는 않잖아요.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망과 불평하는 걸 싫어하신단 말이에요. 불뱀을 보내셨어요. 뱀을 보내셨어요. 독이 있는 불뱀을. 원망하는 사람을 물어버려요. 죽죠. 급히 죽어요.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모세야 빨리 장대에다가 구리로 뱀을 만들어서 뚝대기에다 달아. 그리고 진중에 세워놔. 그리고 이 불뱀에 물린 사람은
물렸네? 아이고 죽네? 그러면 산다는 거야. 바라보면. 무진장 어려워요? 쉬워요? 아이고 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십자가에다 씻으셨네. 믿어. 영생을 얻어. 어려워요? 쉬워요? 너무 쉬우니까 안 믿어 사람들이. 예수님은요 이 광야의 노뱀을 높이 달아서 바라보고 사는 이 사건을 자기와 동일시 하셨어요. 십자가에 달린 나를 믿는 자는 죄를 씻어주시고 영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은혜가 우리 앞에 준비되어 있어요. 나만에게 엄청난 은혜가 준비되어 있듯이. 이해가 되시면 아멘 하십시다. 제가 무진장 쉽게 설교를 하는데 그러나 이 엄청난 은혜라도 한 가지에 의해서 나와 아무 상관없는 사건으로 변할 수 있어요. 내 자세, 태도예요. 태도. 자, 네 번째 장면을 보실까요? 네 번째 장면 한번 볼까요? 엄청난 시험이에요. 시험. 시험 따라할까요? 시험. 사단은 어찌하든지 돌아서게 합니다. 그 현장에 못 가게 해요. 여러분도 그 덫에 많이 걸린 경험이 있을 거예요. 전에 우리 남민희 사모님 어머니 장양숙 권사님 언니가 있어요. 지금도 병원에 계시는데 여러분 이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암사동에서 목회를 할 때 몇 번 교회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마치고 나면 목사님 교회만 오면 머리가 아파 죽겠어요.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내가 밖에 나갔다 왔어요. 멀쩡하다가 교회만 나오면 머리가 깨진대. 왜 그런 줄 아세요? 당신의 가정, 이제까지 그 가정을 붙들고 있는 영이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점쟁이들이 복채나 받으려고 거짓말하는 건 아닙니다. 내가 점쟁이를 두둔하는 건 절대 아니에요. 영이 있어요. 영이. 근데 자기 손아귀에 있던 사람이 이제는 교회를 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여기 와야 또 축복을 받고 영생을 얻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가만히 안 있어요. 머리를 터치하죠. 조금 괴롭더라도 참으세요. 머지않아 깨끗하게 될 날이 있습니다. 더 열심히 하십시오. 호사다마라는 말이 있죠? 좋은 일이 있으려면 꼭 앞에 마가 끼는 거예요. 마가. 사탄이에요. 사탄. 믿음을 가지고 통과하면 승리합니다. 여러분 사탄의 작전에 말리지 마시고요. 참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 하나님께 왔잖아요. 이 사탄의 역사를 물리쳐 주시고 나를 치유해 주세요. 나를 부탁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쉽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세요. 엄청난 시험이 있어요. 자, 나만 장군이 엄청나게 화가 났습니다. 왜 화가 났죠? 그 이유는 하나예요. 교만과 자기 생각 때문에. 교만했어. 열왕기하 5장 11절 12절 한번 볼까요? 시작.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 뼈를 고칠까 하였도다. 날 뭘로 보는 거야? 건방지게. 내가 얼마나 큰 이름을 가진 사람인지 몰라? 선지자가 내가 왔으면 내 앞에 와서 무릎을 꿇고 조아리면서 몸둘 바를 몰라 해야 될 거 아닌가?
나아보지도 않고 속된 표현으로 곱빼기도 보이지 않고 사환 정도를 보내가지고 요단강에서 뭐 7번 씻으라고? 나만이 가자, 돌아가자 말머리를 돌렸습니다. 교만과 내 생각에는 내 생각, 여러분 내 생각을 버리세요. 자세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태도가. 이 자세, 교만. 우리 나라에는 요단강을 가보시면 알지만 흙탕물이에요. 이 더러운 흙탕물인데 우리 강에는 1급수 좋은 강이 2개나 있는데 믿지 않습니다. 가자. 엄청난 시험이 지금 앞에 지금 그 큰 엄청난 은혜가 있는데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그때 여러분 충성스러운 종 하나가 나섭니다. 장군이여 그러지 않아요. 내 아버지여. 그래 아버지여. 그래, 아버지라고 불러요. 선지자가 그보다 더한 것도 말하면 우리가 실행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씻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요? 그것 하나 못해요? 그러자 설복이 된 나만 장군이 말머리를 돌려 세우는 거예요. 방향을 바꿔서 요단강으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나만의 교만이 깨지는 걸 한번 제가 설명해 드려 볼까요? 낮아지는 겸손을 옆에 분들로 인사할까요? 더 겸손하세요. 교만해서 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자꾸 여러분을 시험하는 교만을 깨뜨리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만 자아가 살아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 방해를 받거든요. 자, 말 타면은 높이가 이 정도 될까요? 더 높을까요? 더 높을 수 있어요. 높은 말에서 안장해서 내려왔어요. 낮아졌죠? 지금 나만을 낮추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만은 지금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계급장이 주렁주렁 붙은 군복을 벗습니다. 졸개들이 보는 앞에서 문둥병이 피어오른 그 흉악한 모습을 다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강둑을 따라 내려갑니다. 계속 내려가고 있어요. 물속으로 들어가 더 낮아졌죠. 그리고 온몸이 물속에 다 들어갈 때까지 내려갑니다. 나는 죽은 자라 다름이 없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낮아지고 그렇게 하기를 7번 했을 때에 나만 장군의 몸은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씻어진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시험이 그를 덮쳤지만은 충성스러운 신하 하나가 살렸습니다. 만약 한번 물어볼게요. 나만이 이렇게 시험 들어서 돌아갔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까요? 한 시간이 이렇게 있을 거예요? 알면서도 왜 대답을 안 해? 틀릴까봐? 틀려도 야단안쳐. 성가대 그대로 돌아갔으면 어떻게 됐을까? 오늘 성가대는 왜 교섭자가 많은 거예요? 자, 어떻게 됐을까? 격리대에 살다가 결국은 내일 모레 죽어요. 죽어요. 그리고 멸망, 영혼도 멸망을 당했을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엄청난 시험에 직면해 있었어요. 우리가 옛날에요. 지금도 그런 분도 있지만 우리가 사단의 수하에 있다가 거기서 벗어나는 것을 사단이 좋아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나 사단의 종이 되면 지옥에 가는데, 내 가정이 복을 못 받는데, 내 가정이 난도질 당하는데, 그 전도 현장에는 항상 집중적인 사단의 공격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무슨 일이 있어도 주일 못 가도록 일이 터지게.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두 마디가 있습니다. 일부 예배 때는 시간이 좀 거기서 내가 빼버렸는데, 세상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두 마디 말이 있는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다 하는 것을 가장 싫어해요. 저런 독선이 어디 있어? 왜 하필이면 예수만이야? 세상에는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그 독선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어, 이러는 사람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다.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다른 건 믿어서 안 돼. 그래서 사람들이, 사탄이 그러는 거죠. 아주 싫어. 두 번째는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 말을 세상은 싫어해요. 은혜로 구원받는 거. 아니, 나도 자존심이 있는데 하나님과 내가 합작 투자를 해서 뭘 이루어야 나도 자랑할 것이 있지. 어떻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는가? 그러면서 싫어합니다. 그러나요, 하나님은요, 당신의 영광을 사람과 당신과 나누지 않습니다. 통째로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기를 원해요. 우리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게 만드신다고요. 따라합시다. 오직 은혜. 50%가 아니에요. 아까 생각이 났어. 오체 투지야. 오체 투지. 예. 그 오체 투지, 그걸로 100kg를 예를 들어서 가서 구원받는다 그러면, 아, 내가 좀 하는 게 있으니까, 이마가 막 깨지고 무릎이 깨지고 좀 그렇게 해서 구원을 따면 하나님 50% 나 50% 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나 자랑할 것이 좀 있고 체면이 쓰는 것 같은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은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나만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요단강에서 7번 씻으라. 실은 완전수예요. 요구하는 건 가서 씻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냐? 여러분,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옆에 한번 따라합시다. 믿기만 하라. 누구를요? 예수님을 믿기만 하래요. 너무 쉽고 너무 단순하니까 사람들이 안 믿으려고 그래. 1억 정도는 헌금을 해야 이게 구원 따는데 조금 좀 내가 하는 게 있지. 공짜. 아우, 사람들은 공짜를 좋아한다는데 공짜로 이것은 또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모르겠어요. 다섯 번째, 자, 요한복음 3장 18절 한번 볼까요? 시작. 그를, 예수님을, 이 그라고 하는 대명사는 예수님이에요. 우리 같이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 지옥 가는 심판이 없어 아니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이미 심판을 받았대요. 세상은 이미 심판을 받았어요. 자, 다섯 번째 장면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에요. 엄청난 축복. 나만 장군의 피부는 어린아이의 피부처럼 깨끗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육체적 치료뿐만이 아니라 그런 영적인 은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가 어떻게 고백하는가 볼까요?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아니, 세상에 이방 장군이 온 땅에 이스라엘의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러면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내 마차에다가 이스라엘의 흙 2부대만 좀 실어 주십시오. 내가 그 흙을 깔아놓고 그 위에서 돌아가서, 따라합시다, 하나님께만 예배하겠습니다.
일생을 하나님 믿고 살다가 천국에 간 줄로 믿습니다.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도 구원을 받았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십자가 구속이 나를 위한 것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 47절 볼까요?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옆에 분들은 인사할까요? 예수님 믿으세요? 대답을 하세요. 영생을 얻는데요. 영생은 죽고 나서 얻는 게 아니라 시방 얻는 거예요. 지금. 아멘. 예수님 믿을 때 얻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민으로 영생을 얻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시민으로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요, 우리의 몸은 땅으로 갑니다. 육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 소재가 흙이에요. 땅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살다가 죽게 되면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흙으로 돌아.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임종할 때 예수님이 이루신 그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천국에 낙원에 가 있던 우리의 영혼들이 무덤 속에 있던 육체와 다시 만나서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할 뿐만 아니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참석하게 되어지고 새하늘과 새 땅 천국에 가서 살게 되는 걸 저는 믿습니다. 왜 하나님은 구약에 이런 사건을 주시고 신약시대에 우리에게 읽게 하지요? 그것은 너희 태도를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세를 주의해라. 나만을 배워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 계획이 내게로 이어지게 되는 삶을 사시기를 원한다면 따라합시다. 겸손하라. 순종해라. 그런 거예요. 항상 오늘 나만이 겸손해진 것처럼 겸손하셔서 순종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강처럼 내게 흐르고 나를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걸어가신 뜻을 이루며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만의 이야기는 곧 나의 이야기인 줄 믿으시기를 바라요. 기도하시겠어요?